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면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며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거룩한 생활의 요소,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 안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정말 어려운데 거룩하게 살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지는가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었던 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만 불책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거에 보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맞다 그렇다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수납하게 될 때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옳다 그렇다 할 때만이 나타나는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나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한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언약하시더니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이 지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만방에 소개하고 전하니까 결국 그 내용이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고 수납해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생활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지도자와 형제들에 대한 자세와 생활 태도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그러게 성숙해지면 성도가 말씀에서 성숙해지면 어떠한 자세가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귀히 여기며라는 말은요,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공예 성경에서는 바른 성경에서는 이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구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가운데서 힘써 일하는 일꾼들도 있고 주 안에서 너무도 잘 보호하며 권고하고 지도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아 그 지도자들을 알아줄 뿐 아니라 극진히 존경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모두 서로 화평케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잘 가르치는 지도자를 존경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들 만나면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또 여유 있고 뭐 하면 대접하려고 그러고 또 인사하려고 그러고 때가 되면 뭔가 담례하려고 하는 인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태도들이 성숙한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두 서로 화평케 되기를 원해요. 성도와 성도끼리 화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바울은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꼭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화목하게 지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내지는 겁니다. 내가 화목하게 지내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을 향해서 대인 관계에 대해서
권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타인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면 첫째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규모는요, 이는 정돈되지 않은 또는 무질서한 제멋대로 하는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계라고 하는 것은요, 훈계하다 또는 경고하다, 권고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자,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하잖아요. 서로 권면. 이게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 주라는 거지요. 넷째,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자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넷째,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 악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악은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악을 갚는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게 잘못하면 그냥 화를 내는데 인간 세상에서 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행동하고도 뭐가 나와요? 뉘우침이 나오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뭔 얘기하면 그냥 서운하게만 들려요. 그것이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괴롭겠어요? 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연약한 자들에게 직접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화풀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부탁하는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한다. 여기 선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면 이게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 그러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감사가 없고 감사하지 않는데 평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범사 감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면 범사 감사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범사 감사라는 것이 지금 앞으로 넘어졌어요. 코가 깨졌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코가 깨졌어요. 아이고, 눈 안 빠진 것이 다행이구나. 더 많이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구나. 오늘도 지금 예배가 늦어진 거지만, 그거 뭐, 삐삐 소리 날 때 얼른 굳혔으면 괜찮은데, 조금 더 갔더니 상황이 그렇게 이상하게 이제 심히 오랫동안 들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잠깐의 실수가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여지고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거 정말 성숙해진 성도에게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늘 나타날 때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한 일, 거룩한 생활을 하고 사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행할 것과 행치 말 것에 관해 권고합니다. 먼저 형제들이 행할 것에 관해서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여기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중에서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인 지상교회 성도는 마땅히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상에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범사의 감사도 그래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당신의 뜻대로 행하니까 오늘 우리는 그 뜻에 의해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누구 뜻대로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는 이라는 대명사는요, 그 범위를 더 거슬러 올라가 정할 수도 있으나 권고의 성격으로 보아 바울이 앞에 언급한 세 가지 권고 내용만을 지적해서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형제들이 행치 말 것에 대하여 형제들에게 행치 말아야 될 것, 첫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소멸치라는 말은요, 이는 끄다 또는 진화하다, 억제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택자들을 거듭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에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억제해서 중단되도록 하지 말라는 뜻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고 있어요. 요거 예언은요, 초대교회 당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약을 이게 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바울이 편지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기록하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예언이 곧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예언은 정말 멸시치 말고 그들에게 자꾸만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서 셋째,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좋은이라는 말은요, 이는 선한 또는 아름다운 고상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모든 일을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택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멀리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성질이 급한 것도 안 좋아요. 좀 먼 일을 할 때 차분히 먼 일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금 뭐 할 때 브레이크 한번 밟고, 뭔가 마음의 성질이 날려가면, 또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브레이크 한번 밟고.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들으면 그 일이 잘 돼요. 브레이크를 잘 밟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브레이크 안 밟아줘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만 하고. 그래서 지상교회가 모이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상교회에 서로 모이는데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잘 못 모여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모이니까 지금 영상으로 지금 나가니까, 지금 잘 나오시던 분들도 영상으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실 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28절에 보면요, 거룩함과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의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형제가, 성도가 평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 이거 무슨 생활이에요? 지금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시기를 바라는 것. 여기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평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둘째, 또 너희 온 영과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온유는요, 이는 온전한 또는 부족함, 부족이 없는 완벽한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은요, 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하고, 혼은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영과 몸이 하나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음과 영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전체를 서로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모두 거룩하게 되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육체와 영과 혼,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시니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가 이루어진 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니까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는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이가 미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시긴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에 의한 언약을 따라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여호와시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추므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 짓기 전에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당부한 기도의 내용은 여기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건대 박해 중에서 보디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아마 소원하는 부탁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말은요, 목적적 남성 복수명사로서 형제들을 이루고 형제들을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문안하라는 말은요, 이는 인사라 또는 환영하라, 맞이하라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이 쓴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낸 형제들을 순절한 입맞춤으로 환영하라는 의미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이건 명령입니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형제에게 읽어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을 명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명하는 이것도
지금 바울이 지금 명령을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그때의 일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거룩함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당부하면서 축원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나온 대로 곧 부활 및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생활하고 도덕각지에 강림하심을 깨어 근신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하며 지도자와 형제들에 대한 자세와 생활 태도에 대한 권고하면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당부하면서 축원으로 중보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내게서 나오면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요, 교회의 일원이요, 또 지금 거룩한 생활을 조금씩,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갈 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기쁘신 부르신 그분이 나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는 생활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귀한 말씀이 함께 전달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